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 절제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양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선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성령의 다른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런 열매들에 비하면 그리 익숙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양선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열매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양선은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란 열매입니다. 왜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자비,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어지는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낯설고 어려우실 겁니다. 한자어에서 그래요. 양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풀면 어질 양자에 착한 선을 쓰죠. 어질고 착하다, 이게 양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준 세번역은요 이 단어를 선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요 이 단어를 선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쓰여지게 될 때 주로 그 단어는요 선함, 착함, 선량함, 선한 행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양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질고 착하고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보여지는 양선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대는 착하고 죄송합니다. 선한 이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지를 않죠. 오히려 그들을 바보스럽다라고 이용해 먹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착해라는 그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를 않아요. 사람은 착한데 좀 어리숙해, 혹은 눈치가 없어, 지혜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은 착해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고 착한 자들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누구냐? 눈치 빠른 이들, 입속에 빠른 이들, 여러분들 이런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착한 자, 선한 자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열매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을 왜 지었습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자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지은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4절 말씀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은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쓰여지던 말이고요, 제도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그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제도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가 있었던 모든 나라에 존재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지를 못하죠. 죄는 불법입니다. 그 불법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100년을 믿어도요,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사역하던 곳은 그레데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크레타라고 불리는 지중해 큰 섬이지요. 당시에 디도가 목회를 할 때 그 그레데인들의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디도서에 등장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게 당시 그레데인들을 보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레데라는 그 섬의 문화고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속에서 우리도 잔인해지고 우리도 포악해지고 우리도 탐욕스러워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너희는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양선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레데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도 거짓스럽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며 오늘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거짓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탐욕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죠. 사실은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거짓되고 우리도 탐욕스럽고 우리도 잔인해요. 이게 우리들의 세상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양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여한다고요? 그거는 우리만 아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 양선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9가지의 열매들은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착하고 선량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양선이잖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자비가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자비라면 양선은 뭐냐?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자비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양선이란 여러분 생각에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 온유함, 오래 참음, 자비는 반드시 착하고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회개하게 돼요. 뭘 회개하냐?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내 안에 말과 혀의 사랑조차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행함 진실함까지 나갈 것까지도 없어요. 벌써 우리는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일으키는 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말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말들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속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용기를 꺾는 말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말과 혀의 사랑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말과 혀의 사랑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말과 혀의 사랑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하물며 그 말과 혀의 사랑을 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지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말과 혀를 뛰어넘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사랑, 이 자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양선, 선함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양선은요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선하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선함은 사실 그 정도의 선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선행이 우리의 선함보다 못하다 여기지 마셔요. 기독교인들 우리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 가운데도 이러한 선한 행실로 사는 이들은 얼마든지 봐요. 문제는 그들은 그들의 행실로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 믿는 착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목회를 할 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작지만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독실한 불자예요. 그리고 이 불자 회장님도 하신, 지금으로 보면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이런 그 직책을 맡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좀 알게 된 이유가 좀 웃겨요. 어느 날 이제 그 성탄 2부 24일 날 성탄 2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케이크를 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누군데 여기 옆에 법당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오늘 예수님 생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지날 수가 없어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축하드리러 왔다고. 케이크에다가 큰字幕에 Happy Birthday to Jesus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2부 행사까지 다 참석하고 돌아갔어요. 그 덕분에 제가 그 다음에 초파일에 절에 밥 먹으러 갔어요. 왜? 불자도 그러한 포용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내가 또 안 가면 그게 얼마나 또 좀 쫌스러워요. 가가지고 같이 저도 예불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이 밥 먹어주고 돌아온 적이.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누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저희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좀 봉투를 넣는데 도울 때 같이 그냥 넣어서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법당 가운데 누가 아프다는데 기독교 신자인 내가 가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이럴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선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게 종교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양선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선함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나 또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싣고 리어커를 끌고 가면 당연히 뒤에 가서 밀어주고 도와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죠. 식사를 하지 못한 누군가가 여러분 집을 찾아오면 당연히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착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된가요? 오늘은요, 이러한 선함들이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끌고 가던 리아카에서 떨어진 그 박스들을 함께 주워주던 한 여중생의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어 방송을 탑니다. 신호등을 보지 못해서 길을 건너지 못하던 한 시각장애인을 붙들고 함께 길을 건네주었던 중학생 아이들이요,
방송을 타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올라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한 할머니의 짐을 번쩍 들고 그 계단을 함께 올라가 주었던 한 국군 장병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안에 그러한 선함이, 선량함이, 양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프든 그들이 굶주리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걸 채우고 내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선량함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성령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 들어갔을까요? 선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우리가 선해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해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과 신분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영적인 방해와 유혹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쉽다면 하지 못할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어떻습니까? 거짓되며 잔인하며 탐욕스러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우리도 거짓되고 탐욕되고 잔인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나 홀로 선하고 착하고 선량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를 우습다 여기는 이들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은 일에는요, 조건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거기에 다른 무슨 조건이 붙어요? 네가 부모를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되냐면 부모가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하고 널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모에게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떠하다? 옳으니라. 성경은요, 이것이 그냥 옳다라고 얘기해. 옳다라는 데는요, 우리가 무슨 조건과 근거를 갖다 붙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그 복음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계속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죠. 특별히 가족 전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족 전도가 정말 필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혼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 아내나 남편 또 혹은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죠. 가장 첫 번째죠. 요즘 그 유튜브에 재밌는 쇼츠가 떴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무슨 장집사라는 그런 쇼츠예요.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냥 교회 이야기, 자기의 삶의 얘기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거기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막 이 집사님이 막 아이들에게 막 혼을 막 내요. 막 말도 안 듣고 이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짜증을 내다가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전화예요.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과 말투가 달라져요. 싹 사라지고 네 목사님 승리하세요 이러면 끝나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쇼츠의 끝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람, 아니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목사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의 남편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는 이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는 함부로 행합니다.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우리의 가정을 폭발하죠. 여러분 너무 가까우니까 쉽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막상 여러분들 나랑 크게 관심도 없는 이들,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를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심으십시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뿌리를 내리면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과 흘려듣는 소리로 끝날 수도 있죠.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진정한 양선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선하고 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을 볼 때는 언제나 웃고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양선입니다. 우리의 양선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곳, 나를 아는 이들이 없는 곳, 그곳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양선의 삶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지 않는 이가 주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양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선함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져요. 우리 가운데 척하고 선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도 그러면서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나를 자꾸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함을 연단하는 이들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착함과 선량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착하게 사는 거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부모들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속상해요. 매일 손해보고 매일 와서 자기 거 못 챙기고 자기 거 남 거 먼저 해주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서는 그게 속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선하고 선량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